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하고 반듯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주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어리석음을 저희들은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것과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혼을 또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러면 홀로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겠네요? 하는 질문의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모습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는 정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가정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가 이제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이야기지만 오늘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어딜 가든지 병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불쌍해서 민망하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 모습이 처음에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 본인 자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로 신으로서 이 땅에 오면 사람들을 마주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는 서로 교감 있게 할 수 있지만 눈으로 뜨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것.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전에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는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시키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이제 이후로 쭉 가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으로 가잖아요. 그 과정의 앞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미리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많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하는 이것. 그 이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혼하기 이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사실이 있어야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혼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을 논하시기 이전에 너희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도 있고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결혼도 있는데, 우리는 믿는 자와 믿는 자끼리 결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갈 수가 없죠.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와 결혼할 수도 있어요.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의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은혜가 어디 있냐. 배우자가 당신과 살기를 원하면 당신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믿지는 않지만 앞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와 결혼한다면 나는 그를 선교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믿는 자끼리 결혼을 했다면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잖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할 때도, 때로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마음이 안 맞아서 고민할 때도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같이 살고 있고, 때로는 안 맞더라도 이해하고 또 배려도 하고 때로는 신경질도 내고 뭐라고 막 화풀이도 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짝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해서 같이 살게 했다면 너희들은 힘들더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으로 품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세워져 가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신분적인 차이를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남자는 하늘이에요. 여자는 완전히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수저 같은 거, 젓가락 같은 거 막 내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집어내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여자들을 그렇게 대했대요. 역사 속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데려다 살고, 그렇게 하다가 뭐 조금이라도 남자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하면 여자를 내보내도 뭐라고 못하는 시대였대요. 그래서 모세의 그 이혼 증서를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죠? 그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좋다고 데려다가 살고 있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이제는 내버릴까? 내쫓을까? 그 생각, 그것이 선한 생각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문화, 사회 습관,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뜻, 그리고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살도록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부부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회가 파괴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유는 너네들이 원하는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음에 안 들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런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아버지. 아빠, 이 사람하고 꼭 가야 돼. 이 사람 놓치면 나 결혼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결혼 생각도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막상 살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그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아니면 메모를 해서 누군가에 전달할 때 그냥 말로 하면 편해요. 금방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 입을 열기만 하면 그냥 상대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거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혼 증서를 쓰다 보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처음에 그를 데려와서 아니면 함께 살기로 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너희들이 같이 살겠다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게 부모들을 이렇게 통해서 했지만 너희들이 결혼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해야지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헤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봐. 더 곰곰이 생각해봐.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봐. 기도도 해봐. 이런 의미가 증서를 쓰면서 갖게 하는 행동에 거기에 증서를 쓰는 과정 중에 갖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됐대요. 어떤 분은 다른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밥하다가 밥을 태웠대요. 너 밥하다가 태운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됐대요. 그리고 뭐 일을 하다가 신랑 마음에 안 들으면 너 그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너 가라 하면 가야 됐대요. 이 당시에 여자들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우리가 이에는 이, 귀에는 귀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말씀 속에. 정말 이 한 번 부러뜨렸다고 상대방의 또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게 한다. 참 악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감정이 있어서 내가 하나 부러지면 상대방 3개, 4개 부러뜨리고 싶은 감정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에는 이, 귀에는 귀라고 하는 질서를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신 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유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거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본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너무 쉽게 여인을 버린다는 거죠.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연약한 여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이혼 증서를 써주게 과정을 갖게 하셨고 이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질긴 것 같아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혹하고 불거나 어디에 우리가 부딪히면 깨지고 부러지고 박살납니다.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이 당시에 살고 있던 남자들은 여자를 너무 함부로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안다면 아무리 배우자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슴 아프게 하고 가슴을 후비는 그런 행동을 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쉽사리 이혼하자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부부로 맺어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그만 이제 헤어지자.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는 그런 일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미 헤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헤어지지 말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우 저 왼수 같은 인간 이렇게 또 금방 급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나 개인적인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신중히 생각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나라에 또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온전한 가정들이라서 이 말씀을 듣기에 편안하시겠지만 정말 때로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설교하다 보면 있어서 참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면 괜찮은데 들은 사건이 있으면 정말 힘들대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오는데 성도들 중에도 이혼한 한부모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으로 이런 설교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고 아내와 신랑 사이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또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양쪽 그 집안 간에 원수가 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이혼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는데 그들에게 좋게 여러분들이 선한 언어로 잘 다독거려서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주변인들이 될수록 돕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먼 일만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대요.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 믿겠다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우상, 점쟁이, 술사들을 쫓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점쟁이한테 갔는데 점괘가 나오더래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진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점 보는 사람 앞에 가면 점 보는 사람이 당신 오지 말라고, 얼른 나가라고 막 쫓아요. 당신한테는 이상하게 점괘가 안 나온다고,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온 순간 당신에게 무언가 내가 눌리고 당신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진짜 하얘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당신한테는 점괘가 안 나오니까 가라고 해야지 되는데, 점괘가 나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점보러 딱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보는 그 점쟁이가 딱 쳐다보고 막 벌려져 떤대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아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거라겠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결혼을 한 사람들이 요즘에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50%는 내려놔야 되는데, 반은 내려놓고 반은 상대방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부딪히더라고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럼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려면 반씩은 내려놔야 하나가 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가볍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성격이 안 맞는다, 우리 그만 갈라서자. 그러면 그 과정 중에 태어난 자녀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그냥 갈라서자고 하고, 애기는 뭐 친정이나 시부모한테 떠맡기고 자기들은 갈라서고, 알지도 못하는데 둘이 갈라섰다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뭐 20년, 30년, 10년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도 내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 뜻을 이룰 수 있는, 둘이 하나가 된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를 양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또 하고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낫겠느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죠.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아예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만들어 주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도 참으로 지혜롭지는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교사로 아니면 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때로는 정말 혼자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가정을 갖는 것보다는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특별하다는 거예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의지로 나는 독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의지로 내 욕망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목자, 싹군 목자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겠다고 했지만 실상 어려운 데로 가라고 하면 안 가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타고난 그 사람은 독신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그 욕정을 달랠 수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결혼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뜻을 너희들이 이루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가정, 부부, 자녀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본뜻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본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야 믿음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부로서 잘 단장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같이 살 수 있게 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본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8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369장이네.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부르시면 더욱 은혜로울 겁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